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정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지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어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마저 주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죠. 그런데도 다윗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걸까요?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한 남자의 여인을 탐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다윗의 욕심은 그녀를 갖고 싶다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간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다시피 한 다윗이 이 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먹고 살만한 때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말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봄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은 주로 봄에 치러졌습니다. 특히 춘분을 전후로 많은 전쟁이 벌어졌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겨울 동안 비가 그쳤고 아직 남자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 밀이나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전쟁의 적기였던 겁니다. 또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으면 전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멈추고 도로 사정이 좋아질 때 군량미와 전쟁에 동원된 짐승들을 주로 먹이를 운반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때 그때가 바로 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을 모욕한 암몬의 군대를 출전시켰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암몬은 그리 강한 상대가 아니었는지 다윗은 직접 출정하지 않았다라고 1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간 뒤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요압과 군사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하루는 낮에 낮잠을 자고 나서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못 볼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왕궁 옥상에 마련된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밧세바는 아마도 월경 후 부정해진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 몸을 씻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얼른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못 본 척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험에 든 겁니다. 즉 욕심이 든 것이죠. 다윗이 본 밧세바가 어떻게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욕심이 생기더니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라도록 방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알아보니 엘리암의 딸이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햇사람 우리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암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따르면 다윗의 용사 가운데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로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과 밧세바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소개되는데 당시 히타이트 제국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유민들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신인 히타이트 국가를 이루어 존재했습니다. 우리아는 이 유민들과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보면 전형적인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2세이거나 귀하 후에 계명한 사람일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라고 전제하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보다는 엘리암의 딸로 먼저 소개되는 것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간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유력한 유지였던 엘리암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크게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사울 집안의 일까지 효과적으로 지금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엘리암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정략 결혼이었다면 굳이 간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엘리암에게 다른 딸이나 조카 등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더 나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한 다윗은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계속 결혼을 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정략을 염두에 두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다면 그녀가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해서든 식을 올렸을 겁니다. 저자는 다윗이 이 여인을 넘보게 된 것은 순수한 욕구였고 정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정욕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된 걸까요? 저자는 다윗이 시험에 들게 된 것에 대해 다윗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왕들이 전쟁을 하러 출전하는 봄에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어야 됐을까요? 안 해야 됐을까요?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책임 회피로 간주된다 이 말인 겁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정보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전쟁터로 나가고 유일하게 다윗만 후방에 남은 듯한 분위기를 조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밝힌 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인간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녀가 월경이 끝나 부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침하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따르면 이때는 적어도 월경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으므로 정결법으로 성관계가 가능한 때였습니다. 또한 가임기였죠. 그러면 잠자리를 해도 됐던 걸까요? 레위기 20장 20절, 신명기 22장 22절,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한 행위는요, 사형감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젊은 여자를 원했다면 아내를 더 얻으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죄가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동침 후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절에서는 곧바로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4절과 5절 사이에는 2개월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이제까지 보여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지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려는 것은 더 나쁩니다. 자신이 간음해서 임신시켜 놓고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임신을 여자의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알기 때문에 절대 못 숨기지만 이때는 적어도 다윗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을 테니 이런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아가 원래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햇사람이었음을 밝힘으로써 다윗이 햇 족속보다
지금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즉 진멸당에 마땅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속인 이후로 인간의 범죄는 속임수에서 시작되는데 다윗 역시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속이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특유의 민첩함과 명석함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휘해서 내가 지은 죄를 무마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명석한 두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가장 큰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8절부터 10절까지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제시한 내려감, 곧 타락의 길을 우리아가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야영하며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냐며 나는 갈 수 없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고 불편하게 여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아는요, 햇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풀이되는 이름을 지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장 30명 목록에 올라갈 정도로 대단히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음을 사무엘하 23장 39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던 그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다윗을 향한 우리아의 충성과 다윗의 흉악함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다윗이 이방인 우리아만 못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아가 햇사람이라는 사실을 7차례나 강조합니다. 주안의 한몸된 지체 여러분, 이방인보다 못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되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려 결핍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도 그 삶을 유지하는데 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인간왕인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 가지 않는 지금 충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충심은 우리아보다 못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경건이 너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타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다윗도 순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짐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죄에 빠졌습니까? 직무유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직무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선두로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직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 경건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점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순간의 정욕의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셨다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그 죄를 덮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신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나태하고 태만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는 추한 모습과 비참한 몰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지은 죄를 통해 그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나태와 태만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